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라고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가 독사에 물린 것보다 마음을 아프게 한다. 강철왕 카네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마치 잡초 속에서 장미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스승의 좋은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좋은 성도들과 이웃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갑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갔다고 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성도뿐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은혜 받았으면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된 안진뱅이가 등장을 하죠. 그는 일평생 자기 힘으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으면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선민이었지만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왜?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선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나면서 그렇게 장애인 된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 하나님이 저주하여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 없이 그저 하루하루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고, 지나가는 사람 동전 하나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풀칠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매우 자연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거린 중에 거린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던 그에게 베드로가 찾아왔죠. 요한이 찾아왔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납니다. 그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곧장 어디로 가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정체성을 회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란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 주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먼저 보태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참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납니다.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의 복사패를 통하여서 그의 온 전신에 마치 용수철이 밑에서부터 팍 튀어오르듯이 온몸에 퍼지면서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미 지난 시간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 때문만 일어났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야이로가, 그 딸의 아버지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스로보닉의 여인, 혈류병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그가 치유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계속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뭘 요구했습니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잘 믿지 못해요. 돈의 힘은 잘 믿어요. 세상의 권력의 힘은 잘 믿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잘 믿어요. 우상은 잘 믿어요.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 산을 저리로 옮겨도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에게 참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가만 보면 그분들이 안 믿어요. 형식적으로 혹은 누가 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어떤 간절함,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것은요, 본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맞아야 되죠. 한 사람만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만 여자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도 남자를 좋아해야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조건이, 이 스피릿이 딱 통해야, 스파크가 일어나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자라는 나무들 보면 다 조건을 잘 구비되어졌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물만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잘 자라고 꽃이 피겠습니까? 햇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햇빛을. 그런 것처럼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성도는 그 이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활용해야 되는데 믿질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은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안진뱅이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과 또 간절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만 그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떤 간절한 욕구가 있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회복하여서 저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그가 일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어쩌면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것을 보고 기적을 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역시도 어디로 갈 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 뭐 하러 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합니다.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16장 16절 초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하러 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열망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그 놀라우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방에 빡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이 나무가 자라는 방식처럼 물을 계속해서 주다 보면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서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로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회복된 그가 성전에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11절에 가만 보니까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이식이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성전을 빠져나오면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중에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을 발견했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안전뱅이가 성전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들어갔다는 말씀을 봤을 때, 거기서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가 여기서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딱 들어갔는데 난생 처음 들어가 본 성전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평생 정말 고대했던 그 성전 안에 딱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이 성전이 휘황찬란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사실을 그가 한 번 더 경험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예식이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기 싫었을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또 엘리야와 모세가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황홀경이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집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려가기 싫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성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를 떠나기 싫습니다. 늘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요, 너무나 진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예식이 끝나버리면 문을 닫아버려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거기 계속 있고 싶었지만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주중에는 우리가 문을 열어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저녁이 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는 누가 틈타죠? 도둑님이 틈탑니다. 도둑님이 들어와 가지고 훔쳐가요. 저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요, 제가 도둑을 직접 잡기도 했습니다. 드럼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었는데 맑은 대낮에 와가지고 이 드럼을 훔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 제가. 그리고 또 제가 방송실을 담당할 때도 방송실 컴퓨터가 밤사이에 없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물론 우리 교회 뭐 중요한 건 없어서 들어갈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와가지고 뭐 좋은 거 있나 해가지고 훔쳐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마이크 얼마나 이 규정한 마이크입니까, 그죠? 우리 찬양대 마이크 이렇게 세워져 있길래 제가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훔쳐갈 수 있으니까 저거 숨겨놔라. 얼마나 비싼 건데. 그래서 살짝 숨겨버리면은 뭐 누가 훔쳐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관을 잘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365일 이 교회당을 활짝 열어놓은 공간, 그래서 이 주민 누구든지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겁니다. 시건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 모든 행사가 끝나게 되었고 이제 갈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이 누굴까? 그 두 사람 누굴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혹시 그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가 없는가, 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가 없는가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지금 평생 동안 그 미문에서 이 구걸했던 그 사람이 안준뱅인데 어떻게 해서 나느냐 자꾸 얘기를 하니까 두 사람이 이런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낫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이 보여야지요. 그래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어쨌든 이 사람은 찾아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보니까 성전 문을 나가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걸어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것이 상상이 가능한 것이 오늘 이 단어, 우리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붙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이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꽉 붙들어매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깨에 매달리다, 등에 기대다, 등을 껴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등을 껴안다. 뒤에서 이렇게 허그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나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딱 보니까 뒷모습만 보아도 알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머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인상착의는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나에게 정말 고마움을 베풀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머리에 인상착의가 확 박혀 있기 때문에 척 보면 아는 겁니다. 나가는 그 뒷모습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다.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뒤에서 이 두 사람을 다 껴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죠.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영 죽을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양아들 양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천국의 존귀한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성도는 이런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바꾸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값싼 은혜로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얼마나 허비하고 싸구려처럼 생각하는지 몰라요. 독일의 신학자인 그 순교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가 나치 독일의 이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 무능력해진 독일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바꿔버린 이 독일 교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바꿔버린 이 싸구려 은혜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 없는 용서가 있다. 삶은 바꾸지 않으면서 용서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 고백 없이 의식에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고 하는 형식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가 없는 은혜. 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가 싸구려 복음, 싸구려 십자가로 바뀌고 있다고 개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십자가가 없고 생활이 바뀌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자처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 몇 푼 더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겠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전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봉사, 그 섬김, 그 나눔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 바로 실천적 영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꼭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도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5월 달에 이 가정의 달을 넣었을까? 거의 아마 중간쯤 되잖아요. 그것은 한번 중간에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는가?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입니다. 전부 다 가정을 위한 그런 날들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내 부모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스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천적 영성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고 고맙다라고 말해 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 됨으로써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 국민이 사랑을 받다가 종영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수들이 있었지만 제가 참 눈여겨봤던 그런 가수가 누구냐면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참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부른 이 고맙소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딱 들으면서 제가요 가요 듣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를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의 은혜. 우리 찬양 부르다가 은혜 받으면 특별 은총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가요 중에서도 참 좋은 가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듣다가 참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편안하게 해주고 참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김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조폭 출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는데 2008년도에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김호중은 너무 운동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잘했냐면 중학교 때부터 이미 이종 격투기로 전국을 제패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 실력을 인정받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조폭 세계에 스카웃 되었다는 겁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쌈박질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김천예고에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김천예고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서수용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대구 동신교회 지휘자로 있었는데 어쨌든 이 한 학생을 내가 좀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도 가르치고 또 삶으로서 본을 보이기도 하면서 또 음악도 가르치고 열심히 이 조폭 김호중을 좀 사람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잘 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 힘들게 만들고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얼굴이 입담 하나 부어 있고 어디 하나 부러져 있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를 감당하기에 저의 그릇이 너무나 작습니다. 이쯤에서 그냥 끈을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의 한켠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호중이보다 더 나를 힘들게 했었다. 전 그렇다면 나도 너를 잡고 있었던 그 끈을 놓아버리겠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안 되지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이 친구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참 길러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아였던 김호중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생 파바로토리라고 하는 그 별명을 얻으면서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주제가 너무나 기이한 주제였기 때문에 영화사에서 관심을 가져서 파파로티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한양대 음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외국에서 음악 공부를 더 하게 되면서 귀국하여서 성악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에 내가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등학교 은사님이었던 서수용 선생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조항조 씨의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를 마지막에 들려드립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도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다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늘 사랑하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다고, 나는 살 수가 없었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라도 자녀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아이들만 부모님에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누구 때문에 이겨냈습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서 나를 도와줬던 믿음의 선배들, 신앙적 스승님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실천적 영성입니다. 영성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회복된 남분전맹이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서 꼭 껴안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꼭 껴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믿음의 이 길 함께 달려가자고 결단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부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